학생은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선생님이 시험이다 라는 말을 하면 학생들은 제일 두려워합니다. 시험을 보는 것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시험이 온다 그러면 걱정이 된대요.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온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시어머니가 온다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며느리가 가장 위로가 되는 찬송이 있는데 325장이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어머니가 와도 이 찬송만 부르면 겁이 없답니다. 오늘 공동회를 앞두고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사십니다. 네. 당신은 천사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알고 보면 천사예요. 이렇게. 나도 알고 보면 천사예요. 서로 알고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네. 천사 옆에 천사가 있고 옆 사람이 천사로 안 보이면 누가 천사가 아니라고요? 내가 천사가 아니에요. 옆 사람이 다 천사로 보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다 천사로 보여요. 제가 천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전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첫 번째는 우리 영광교회 우리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 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전에는 미련했고 순종할 줄 몰랐고 자주 잘못된 길에 빠졌고 온갖 욕정과 쾌락의 종이었고 악과 시기로 세월을 보냈고 남을 증오받았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도 온전히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이런 어리석고 순종하고 속은 자고 여러 가지 정욕과 종로타고 그리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하는 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난 1년 동안 영광교회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주해 왔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기도가 영광교회 일상이 되고 영성이 되고 미래가 되고 문화가 되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영광교회에서 새벽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인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 매 주일마다 우리가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주일마다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천국 모델하우스가 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모든 예배 그리고 차와 음식과 교제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매 주일마다 우리 영광교회 예배가 영광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온 힘을 다해서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각종 신방과 구역 예배와 남녀 선교회 신방과 야외와 문화탐방 등 천국 잔치가 날마다 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담임 목사의 마음을 모르는 교인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무슨 배짱인지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배짱이 단단한지, 얼마나 배가죽이 단단하신지 아직도 그냥 버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버티는 거하고 배둘레는 동일하게 비례한답니다. 예? 천국 잔치가 또 왜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담임 목사가 회복과 부흥에 목숨을 걸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80대 20을 60대 40으로 바꾸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비전 플랜을 추진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모르면 담임 목사를 믿고 따라오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거 다른 목사의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믿음이었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광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중요한 결단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저희 비전 플랜과 중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새로운 중요한 결단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 항존직 선거에서 우리는 과거로 가느냐 미래로 갈 것이냐 중요한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나하고 인연이 깊다고 해서, 과거에 나와 함께 있다고 해서, 나와 고향이나 학교가 같다고 해서, 나에게 잘해 주었다고 해서, 나와 같은 부서나 기관이나 구역에 속해 있다고 해서,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즉 과거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장로를 피택하면 영광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시장, 국회의원, 대통령을 뽑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올바르지 못한 선거들을 해왔습니다. 지역 감정에 따라서, 정당에 따라서, 고향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맹목적인 투표를 해왔습니다. 정말 이 구를 살리고 대전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판단과 기준은 대한민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어느 정당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우리는 투표를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 선진국이 되고 미래가 되려면 이 투표부터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희망이 있는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미래를 투표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의 희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공동회를 통해서 지난 60년을 다시 선택하고 지난 60년처럼 다시 되도록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의 새로운 변화나 비전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천국잔치를 외치고 교회 부흥을 외치고 행복을 노래하고 비전을 목이 아프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라고 그렇게 반응한다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천국잔치, 엘리베이터, 카페와 문화센터, 경로대학, 성경대학,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한 비전 플랜과 교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서 60년이 중단될 거냐, 아니면 60년 이후에 70년, 80년, 100년으로 나갈 거냐,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저는 시한부 목사입니다. 저는 6년이라고 하는 제 목회 임기가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한부 목사가 교회 회복과 부흥과 미래를 외칩니다. 여러분, 시한부 목사는 말 그 자체로 시한이 지나면 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전 6년 뒤에 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아니면 그 전에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서 뼈를 묻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의 미래와 비전과 회복의 부흥을 누가 외쳐야 됩니까? 여러분이 외쳐야 됩니까? 이 시한부 목사가 외쳐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쳐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려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공동회를 앞두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난 60년을 내려놓으세요. 지난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지난 60년은 애굽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은 풍요로운 것이고 행복했던 추억도 있고 아름다운 사랑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았던 시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80대 20이 아니라 60대 40의 미래로 가기 위해서 60대 이상의 교인들이 80%가 되고 60대 이하의 교인들이 20%가 되는 날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우리 영광교회에 도래합니다. 여러분, 60대 이상이 60%가 되고 60대 이하가 40%가 되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바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우린 지난 60년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미련도 남고 가슴 아픈 아련한 추억도 계시겠지만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목표를 위하여서 달려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공동회의를 통해서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잃어버리시고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미래, 영광교회 행복한 미래를 바라다 보시고 하나님의 선택에 따르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광교회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우리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능력이 있고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우리가 종교적이고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감격과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고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장로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봉사도 헌금도 크게 해야 되고 모든 일에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지금 장로님들이 제가 늘 지난 5일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오고 여기까지 부흥시키고 여기까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복하는데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왔습니다. 마귀와 사탄과 출교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경찰서도 재판도 나가셔야 했고 또 수시로 헌금도 하셔야겠고 말로 할 수 없는 모욕과 비난을 받으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장로를 피택되면 저와 함께 내년 8월 달까지 장로가 되시는 분들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매주마다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매월마다 책도 읽어서 함께 교회의 미래와 비전 위해서 토론도 해야 되고 또 철야기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실천해야 됩니다. 장로가 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그 장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가족을 포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소망과 맞바꾸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제가 헌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는 위장된 헌신, 가짜 믿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 생명, 내 재산, 내 가족,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교회를, 복음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동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영광교회는 골든타임입니다. 한국교회도 골든타임입니다. 한국의 모든 종교들이 쇠퇴하는 시대를 접어들었고 모든 교회들이 영적 침체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몇 년 동안 그런 한국 종교의 쇠퇴와 한국 교회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부는 교회를 떠나가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침체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회복의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영광교회에 주어진 마지막 부흥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저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장로가 피택되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했던 건 다 잃어버리시고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몇 배의 충성과 헌신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영광교회가 숲속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고 다니고 싶어하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장로 피택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결단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장로가 피택되든 안 되든 우리 장로 후보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되는 분보다 안 되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로로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다가 나면 그분은 자기가 성도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장로가 안 되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고 더 열심히 봉사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장로는 계급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장로는 죽도록 충성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지금 장로가 되었다고 축하받을 만한 일도 아니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장로가 되면 조의를 표하고 명복을 빌어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많은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공동회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영광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영광교회의 변화된 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1, 2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임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복종하고 순종하고 언제나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백성이 되고 그런 교우가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십시오. 누구든지 헐뜯거나 싸움질하거나 그리고 온순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언제나 온유하게 대하고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의 미래이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장로 후보로 지원하신 10분은 바로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언제나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누구든지 헐뜯거나 싸움질하거나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온순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공동회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편의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해야 되고 사심을 다 내려놔야 되고 진정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목사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고 다른 장로님들과 성도들과 잘 협력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5가지 원론적인 장로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장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된다.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가져가지 말고 교회의 직분은, 교회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오직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하고 지식으로 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일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는 모든 직분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은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천사가 놓고 뒤에 가서는 사탄과 마귀처럼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은혜가 넘칠 때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매사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늘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얼굴에 웃음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늘 은혜가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회 후보의 3가지 조건으로 제가 겸손을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깔에 앉았고 피곤하고 매사에 따지고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소리를 칩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제에 어디서 감히 건방지게 소리를 지르고 당당하게 따지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봅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죄인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존경하고 따르고 장로님들을 인정하고 장로님들의 하는 모든 행위를 잘 존중하고 따라갑니다.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살핍니다. 장로의 조건 4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 내가 생각에 내 경험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 그걸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목사한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사회 나가서 직장 가서 어떻게 인정받고 출세하고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로의 조건 5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섬기는 것은 힘듭니다. 내 것이 너무나도 아까운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게 될 때 그 섬김은 하늘의 멸관이 되고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의 보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마음껏 섬기십시오. 시간과 재물과 은사와 여러분이 가진 많은 것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축복이 더하고 상급은 더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2주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번 공동회에서 장로가 세워져야 된다. 그러나 장로 5분을 세워지는 공동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세워지고 우리 영광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장로 몇 사람을 세우는 공동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동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3가지 장로 선거의 기준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영광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예배와 봉사와 헌금 등 아낌없이 앞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 주십시오. 과거의 기준이 아니라 미래의 기준으로 앞으로 영광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 주십시오. 2번째, 저와 우리 장로님 4분과 그리고 우리 모든 항존직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답게 동역할 수 있는 겸손한 동역자를 뽑아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모든 안수자와 권사님들과 함께 또 저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겸손한 동역자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영광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80대 20을 60대 40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교회의 미래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가락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손가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가락을 사용하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을 장로로 피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이번 공동회에서 장로로 피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회의 모든 시간과 순서를 통해서 영광교회 회복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우리 영광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시간과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를 통해서 마귀와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걸 맡기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잘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행복하고 날마다 천국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